호세아 2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이에요. 호세아 2장 23절 한 절 말씀. 잘 안 보이시면 돋보기를 쓰시고 더 안 보이시면 현미경을 호세아 2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시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쭉 보고 해야지. 자,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한 사람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뉴스는 잘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뉴스 맨날 똑같은 얘기만 있고 그래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막 높아지고 좋은 얘기들이 많으면 뉴스도 좀 보면서 좀 힐링을 할 텐데 볼 때마다 무슨 우리 대통령님은 그 미국에 가서 협상을 잘 해갖고 왔다 그래놓고 뭐 기업인들이 다 붙잡혀가갖고 불법 체류로 붙잡혔다고 150명이나 300명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한마디로 본보기라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가 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뉴스 보기가 싫더라고요. 뉴스는 잘 안 봤는데 요즘에 들리는 얘기를 보니까 강릉에 비가 그렇게 안 와갖고 땅이 쩍쩍쩍쩍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고생들을 하고 먹을 물들이 없어갖고 막 물통에다가 소방차들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다 강릉으로 갔대요. 강릉에 물 뿌려주러. 그래서 먹을 물을 받아놓고 막 진짜 요 근래 들어서는 수십 년 동안 그런 거를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또 보면서 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뭐 세상에 보면 지금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 뭐 태풍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잠깐 일어나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일이 그냥 잠깐 일어날 일로 그치지 않잖아요. 누군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 교통사고가 나서 어딘가를 다쳤단 말이에요. 빨리 치료가 돼갖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면 그 고통당하는 시간들은 짧겠지만 또 때로는 심하게 다쳐서 평생 팔을 못 쓰거나 다리를 못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한 번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것, 그리고 내 옆에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내 옆에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 기쁠 수 없고 웃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그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은 내가 알아.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은 내가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뜻,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히 무슨 우리와 같은 그런 감정보다는 공의에 앞서서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은 능력자이시니까.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필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중심을 열고 보면 안에 똥밖에 없겠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화가 나고,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기쁠까? 슬플까? 혹시나 화가 나지 않을까? 오해되지는 않을까? 사람의 마음들은 참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혹시나 있으신지? 저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들을 아주 가끔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체이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누구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자고 할까요? 너무 피곤하신 것 같은데? 7시밖에 안 됐는데. 자, 그래서 여기 공기가 안 좋나? 네. 자, 하품을 하면 내가 해야죠. 자, 하품은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네. 까먹었잖아요.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우리가 감정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내가, 이 형상, 이 모양이 바로 하나님을 본따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도 느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익히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군데에서 나타내어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걸 제가 몇 개 적어봤어요.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후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 다른 것을 내 위에 두지 말라, 야훼는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난 질투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7장,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래서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매일 분노하신대요. 뭐 때문에? 아마 사단 때문에?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그 기쁨을 느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95편에는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기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 세대로 말미암아 내가 40년 동안 어떻게 했대요? 근심을 했대요. 근심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와 대책 없는, 방법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와는 다른 근심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감정을 느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택했어요. 호세아서를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책이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내용은 너무 잘 아시죠? 아멘. 네. 자, 호세아의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1장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하시는데 고멜이라는 여인을 취하라 하세요. 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세요. 가정을 꾸리라고 하세요. 근데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소위 지금의 얘기하면은 그거예요. 기생. 몸을 파는 남자를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접대하고 그렇게 웃음을 파는 그러한 여인인데 이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꽃을 들고 가서 청혼을 하고 네, 나와 결혼해 달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라 합니다. 고멜은 멀쩡한 사람이 와서 결혼을 하자니까 아싸 좋다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 고멜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제 나 당신과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거니까 우리 잘해 봅시다 하고 이제 결혼 딴딴딴 했단 말이에요.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그럼 이제 뭔가 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어떤 그러한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도망가 버렸어. 집을 나가 버렸어요. 집을 나가갖고 어디 가나 찾아봤더니 그 예전에 그런 술집이라든가 그런 데서 또 전전하고 있는 것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끌고 왔는데 세상에 임신을 해갖고 왔어요. 호세아의 아기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호세아의 아기가 아니야. 호세아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근데 아기가 생겨서 배가 불러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리라 하셔서 내 아이인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이거 나중에 혹시 아세요? 로암미 들어는 보셨죠? 그러니까 로암미 들어는 보실 텐데 로루하마는 내가 도저히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 이름을 그렇게 전했어요. 도저히 얘를 사랑할 수가 없다. 얘는 내 아이가 아니야. 뭐 이런 그 호세아의 탄식 어린 마음을 그 이름에다 넣어서 로루하마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는 그러지 말고 잘 살자고 내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근데 얼마 안 있어 또 나갔어. 또 나갔더니 이제는 그냥 못 데리고 와. 돈을 내고 그게 이것저것 빚을 져갖고요. 뭐 옷도 해 입고 화장도 하고 화장품도 사고 그래갖고 이것저것 없는데 돈을 써버려갖고요. 빌려서 써서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못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치르고 없는 형편에 그 돈을 빚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또 임신을 했어.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또 아이를 임신했어.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아이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참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명령이긴 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닐지라도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내 아내로 내가 섬기고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결혼을 했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짓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음란한 짓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만 봐도 호세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그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가 이 결혼을 유지를 합니다. 이 가정을 유지를 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게 1장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좀 자랐겠죠. 아이들도 몇 살이 됐는지 모르지만 좀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좀 변했을까요? 퀴즈, 변했을까요? 희망사항이에요. 안 변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 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을 하고 논쟁해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해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이 딸들에게, 두 딸들에게 지금 호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내 말을 듣지를 않아. 네 엄마가 내 말은 듣지를 않으니까 니들이 어떻게 얘기 좀 해봐. 너희들 다 컸잖아 이제. 그러니까 네 엄마하고 좀 얘기를 해서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말게, 이런 죄 짓지 않게 엄마답게 살라고 얘기 좀 하라고. 논쟁하라고. 논쟁하라는 얘기는 뭐야? 이 아이들이 좀 많이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말은 듣질 않으니까 그 자식들에게 그냥 논쟁해라. 아니, 나는 포기했다.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온 거예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죠. 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더 낳는 그런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술 먹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하는 일들은 계속 반복되었던 것을.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난 저 여인의 남편이 아니야. 네 엄마의 남편이 내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내가 아니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호세아가 이런 상황 처지에 당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가정을 이뤘는데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야, 너는 이렇게 말해라. 그게 뭐냐면 이게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너희 형제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르하마라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제들은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르하마라 하라. 암미라 르하마라. 여기서 여러분 뭐가 빠졌죠? 아까 딸의 이름 로르하마, 로암미. 거기서 지금 뭐가 빠진 거예요? 암미라 하라, 루하마라 하라. 근데 딸의 이름은 로르하마, 로암미. 뭐가 빠진 거냐고요? 아니, 로가 빠졌어요. 로가 빠졌어요. 로가. 이 로가 바로 반대, 부정적인 부정사예요. 부정사. 그래서 이 암미와 루하마와 암미의 뜻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암미의 뜻은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뜻인데, 로를 앞에 붙이면 로암미 이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이 되는 거고요. 로하마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뜻인데, 여기다 앞에다 로를 붙이면 너는 사랑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못한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못한다 라는 그러한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호세아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로하마, 로암미 이렇게 부정적인 뜻을 넣어서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말하라. 너희들은 압니다. 너희들은 루하마다 라고 지금 말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는 너희들이지만, 내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음행하고 간음하고 죄를 범하는 나를 거역하는 너희들이지만, 그런 너희들 백성이 될 수 없는 너희를 내가 내 백성 만들 거야. 너희는 여전히 음란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너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고치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구약의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나님의 의지이고 뜻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인가? 그게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게 우리 권사님, 우리 사모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기미가 보이고 뭔가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로 반드시 너를 내가 백성 만들고 말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사랑 앞에 굴복하게 만들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의지를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말씀 기억나지 않겠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심었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이 땅에 세웠고 백성을 세웠고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루하마였던 너희를 긍휼히 여기며 로루하마였던 이 백성들을 내가 루하마,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로함이었던 너희들을 향하여서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너희는 나의 암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2장 23절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루하마, 로암미 그런 뜻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자녀들을 호세아는 탄식함으로 그렇게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는 그러한 뜻으로 그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이름에 너무나도 어울리는 행태를 취하고 있고 죄 있는 자리에 있는데 그 희망 없는 너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로 내가 바꾸어서 내 백성에 어울리는 자로 만들 거고 그래서 너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냐 하는 것은 이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호세아가 하나님 이 여인을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결혼하고 꽃도 주고 목걸이도 주고 앙상사리도 주고 내가 맨날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이 여인이 나가갖고 바람을 피고 애를 낳아갖고 왔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더 사랑해. 더 사랑하라고요? 그래도 더 사랑했는데 또 나가갖고 또 바람 피고 하나님은 둘째 아이까지 도대체 누구의 아이니 나하고는 하나도 안 닮았어요. 눈도 코도 입도 하나도 안 닮은 이 아이를 지금 낳아갖고 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래도 더 사랑해. 사랑해야 돼. 왜요? 결국은 그 사랑이 이기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호세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아니 이들을 만들 때부터 태초부터 내가 이들을 그렇게 사랑해왔다. 날마다 배신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날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서 내가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사랑을 통해서 이들을 사랑으로 내가 굴복시키고 말 거야. 그러니까 호세야, 너도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메시지를 전해라. 나의 마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이 호세아서의 이 본문입니다. 신약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벌거벗고 도망간 애도 있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애도 있고, 그리고 아예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다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으나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기에 그들이 어딘가에 모여 있었는데, 그 모인 자리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언제 잡혀갈까 벌벌 떨면서 모여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했다. 내가 죽음을 이겼고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아니,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오세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와, 정말로 부활하셨네. 전에는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믿기지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그게 가능이나 해? 근데 그냥 뭔가 다른 뜻이 있어서 얘기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살아있는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와,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어. 누가? 도마가 없었어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그래서 그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봤어. 제자들이 다 얘기하는데 도마는 나는 믿지 않아. 나는 못 믿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너희들이 환상을 본 거야. 귀신을 본 거야. 내가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다가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그 넣어보고 정말로 그게 못자국이고 창자국인 것을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도마 때문에,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도마의 손을 잡아갖고 옆구리에다가 야, 넣어봐. 그거 넣어보고 나서야 도마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믿고,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렇게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너희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고, 내 백성이 도저히 될 수 없는 너희를 내가 백성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오늘의 말씀 마무리예요. 그래서 주는 내 하나님이라는 너희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듣고야 말겠다. 그게 이 구약의 모든 성경들, 이 구약이 언제 쓰였는지, 그 쓰여졌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시는,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그게 오늘 제 제목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의지는 알겠고 그 뜻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힘드시고 너무 마음 상하지 않으십니까? 수없이 이 잘못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모델로 모범으로 삼으시려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못됐고 너무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거 다 제어버리시고 새 민족을 일으키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습니까? 매번 배반하는 이 백성들을 왜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는 그 뜻이,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내가 사랑하기로
너희를 지을 때부터, 너희를 만들 때부터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 때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만들고야 말겠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만들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 일수를 통해서 대대로 이어가며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야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내가 그 고백을 받기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거나 아니면 엄청 두들겨 패갖고 매가 무서워서라도, 그 아픈 게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공포정치.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가 매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맞기 싫어서 할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도 할 거 아니냐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일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체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 형상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강요해서 강제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바라셔서, 조금은 더딜지라도, 조금은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조금은 힘들지라도, 조금은 돌아갈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그림을 하나 보고, 여기 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성화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 좀 멀어서 잘 안 보이시나요? 잘 보여요? 예수님께서 문 앞에 가서 문을 지금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는 것을 문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네 마음 문을 두드리고 네가 그 문을 두드릴 때 그 소리를 듣고 열면, 내가 두드릴 때 내가 네 문 앞에 갔을 때 그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서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자고 너와 함께 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아시다시피, 보면 잘 들으셨던 것처럼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 당기고 싶어도 당기고 들어가면 되는데, 당기고 들어가면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주기 전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저 문을 부시기로도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시겠죠. 문고리가 없다고 못 열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저 그림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니 저 문고리, 그 바깥에도 문고리 엄청 크게, 아무리 크게 그려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문고리가 있다고 해서 그 문을 열고 문고리가 없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까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문고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고리 그려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문고리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잡고 열고 강제로 들어가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제가 은혜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원해서, 간절히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